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4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증거궤, 또 진설병 상, 또 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의 예배 도구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중심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우리와 거리가 멀고 이러한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와 역사,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는 질서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만나는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은 순금으로 싸게 하였습니다. 조각목은 아주 소리한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조각목은 시내 광야, 네게부, 아라비아 지역에 자라는 아주 아카시아 나무, 거친 나무입니다. 부패가 매우 느리고 벌레 먹음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랐으니 그 나무의 성질 또한 굉장히 강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목은 화려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결이 거칠고 외관상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강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은 가장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란 보잘것없는 나무를 택하셔서 그 안팎을 순금으로 다 덮게 하셨습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순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그러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금은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가치가 끝까지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순금으로 덮으심으로 성육신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에 담겨진 의미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궤는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그 궤 속에 10여 명의 돌판을 두라.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감정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였습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란 말인데 덮다, 가리다. 속죄소는 덮다, 가리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언약궤의 덮개가 바로 속죄소다.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천사 날개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단순한 언약궤의 덮개가 아니라 속죄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속죄소의 그 언약궤와 언약궤의 그 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크겠냐? 여러분, 가정에서 2인용 식탁 정도의 크기고 높이도 식탁 높이의 그런 크기 정도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거나 크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피를 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위에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 의미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만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은혜로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는 장차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였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굽어보며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약은 이 속죄소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화목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성도님들께서 종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죄가 더 잘
잘 이제 보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해진 증거입니다. 나같이 못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23절에서 30절은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에서 병은 떡이나 빵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떡, 병 이렇게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절미 같은 떡이 아니라 누룩 없는 납작한 빵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의 떡, 하나님 앞에 놓인 떡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위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 앞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함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교회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의 그 시간 하나하나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노출시켜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처럼 살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를 굽되 한 떡에 고운 가루 2에바를 쓸지니 하였습니다. 떡 하나에 4.4리터 가루로 만든 상당히 큰 빵이었습니다. 이는 진설병이 상징적인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풍성한 생명의 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설병 하는 것은 빵을 진설했다. 빵을 배설했다. 그 빵을 잘 그 앞에 놓았다 하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놓고 하였습니다. 이게 모두 12개의 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신약의 진설병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생명의 떡인 말씀 앞에 살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금 등잔대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든 하나의 작품입니다. 등잔대는 하나지만 7 등불이 있습니다. 7은 완전함, 충만함, 충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등잔대의 7 등불은 하나님의 빛이 완전하고 충만하여 성막 안에 어둠이 남지 않게 하신다. 그 어디도 어둠이 없게 만드신 그러한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비춰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7 영은 7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고 완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잔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이러한 기구와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느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기에 다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를 생각하면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이 내용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참으로 흥미롭고 신미한 그런 말씀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 주었던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예수님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게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모든 제사는 다 폐하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습니까?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의 제사나 양식이 다 폐하여지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참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속죄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며 진설병 상, 그 떡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며 금 등잔대는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란 성막 안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막을 가리키는 이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막 안에 증거 개와 또 진설병 상과 금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더 값진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